자, 우리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약속하신 성령 사모함으로 기다리자. 다시 한번 약속하신 성령 사모함으로 기다리자. 2022년도 이제 새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40살 되는 해입니다. 이제 한참 일할 때입니다. 40살 되면 자기 얼굴이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40세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중년이 된 이제 우리 사랑 청강교회, 지금까지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드리고, 앞으로 40년 더 크고 더 축복이 넘치는 그런 우리 교회로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표를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 사모함으로 기다리자라는 표를 세웠는데, 왜 이런 주제를 세웠느냐라고 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는 늘 문제를 만납니다. 늘 한계를 만납니다. 올해도 예외 아닙니다. 버거운 일 당연히 만납니다. 그런데 이 장애물 앞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표를 안고 작년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자,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작년에도 어려웠고 올해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표를 세웠다고 이렇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1년 표 그런 주제를 안고 왔다고 다 뛰어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복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뛰어넘어야 되는 것을 아는데 잘 안 됩니다. 여전히 꼴보기 싫은 사람 만나면 화가 나게 되고, 여전히 문제를 만나면 피하고 싶고, 이런 한계는 뛰어넘기가 여전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또 깨어지기도 하고 아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표를 약속하신 성령 사모함으로 기다리자 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우리 학벌, 스펙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모델로 삼았던 기드온이라는 사람 보십시오. 그는 겁이 많았던 사람이고 문제를 만나면 자꾸 피하려고 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이 300명의 군인을 가지고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가 봐도 안 될 일입니다. 이게 자신의 능력입니까? 전술이 좋아서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300명을 가지고 10만이 넘는 군대를 깨부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해야 올 한 해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올 한 해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표는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때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성천하시게 되는 바로 그때입니다. 자, 이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더 이상 예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가 안 계신다면 그 자녀의 인생은 어떻게 흘러갈 줄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없는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나쁜 쪽으로 빠져있는 이유가 잡아줄 아이가 없는 겁니다. 길을 제시해 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이 안 계시는 제자들, 고아와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군대에서는 이런 지휘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일본 왜군과 싸워서 연정연승을 우리가 해군이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군인들도 있었지만 뛰어난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이순신이라는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이순신이라는 이 지휘관 때문에 13척의 배를 가지고 명랑해전에서 330척이 넘는 일본 이런 왜군을 무찌르는 걸 보지 않습니까? 지휘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럴 때 마지막 했던 말이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에게 알리지 말라 그랬을까요? 내가 그럴 말일 줄 알았어요. 적에게 알릴 이유가 뭐 있나요? 이건 적에게 알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아군에게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왕이 지휘관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오합지졸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죽음을 병사들에게, 우리 군인들에게 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지휘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제자들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있을 때 병자도 낫고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떠나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제자들은 이거 오합지졸입니다. 대부분이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제대로 훈련되지 못했습니다. 홀로 독립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제자들은 추풍낙엽처럼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죽였던 바리새인들과 산헤드린 공회가 여전히 모든 권력을 통제하고 있고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산헤드린 공회와 로마는 예수라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까지 지냈는데 부활한다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군인들까지 세워서 보초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통까지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 못한 겁니다. 경찰이 범인을 놓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은 잡히면 죽이는 겁니다. 체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자, 예수님이 안 계신 제자들 뿔뿔이 흩어져야 됩니다. 각기 살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흩어지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일입니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 어부 출신들이, 갈릴리 온 사람들이 저게 어떤 일이냐. 여러분, 제자들은 원래 겁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에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물고기 잡으러 가버렸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제자의 직분을 버린 거예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했던 그들이 위기가 닥치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나는 원래로 돌아가겠다, 난 제자 이제 다 버리고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여러분 선언하게 됩니다. 그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 같이 가버렸습니다. 이랬던 제자들이었는데 이제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겁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도리어 그 당시 정권이,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당시 지도자들이 가장 싫어했던 그 예수를 위해서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오순절날이 이맘에 앉았던 그곳에 있는 모든 120명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머리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령 받고 나니까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고 난 이후의 삶은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보시면 이 제자들이 핍박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기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 어떤 것이 이 겁쟁이였던 제자들을 담대한 사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았을까요? 이거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학벌로 되겠습니까? 돈으로 되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람 안 바뀝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사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당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여러분 요나를 보게 되면 니느웨 성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은 가장 타락한 도시입니다. 잔인한 도시입니다. 이 아수르 나라는 얼마나 잔인했냐면 다른 나라를 점령시키면 다시는 그 나라가 독립을 못하도록 아주 공개적으로 완전히 여러분 멸망시키는 아주 잔인한 민족이 이 아수르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이 도시가 바뀔 것이다. 저 사람이 예수 믿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니느웨는 예수 안 믿는다.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랬는데 요나가 3일길을 외쳤습니다. 자, 그럴 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일이 니느웨 왕 앞에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리니 니느웨 선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부에서 떠날 것이라. 그 니느웨 도시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이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고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니느웨 요나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비결이 뭘까요?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도시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던 그 제자들이고 오히려 그 핍박했던 그 사람들, 예수님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예수 죽여라 막 데모에 참여했던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죽이라고 여러분 데모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으로 되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성령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일을 하시느냐는 겁니다. 성령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의 영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을 가지고는 사람은 잘 몰라요. 뭐 양복을 입고 뭐 멋지게 하고 화장을 하고 사람 겉모습을 가지고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꾼처럼 생겼습니까? 사기꾼은 멀쩡합니다. 얼마나 말을 세련되게 하는지 몰라요. 겉모습 보기로 사람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 생각을 알아 들어가면 마음을 알면 진짜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고 하면 성령을 만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성령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 마음 아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뭔지 아는 겁니다. 사람도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주의 뜻이 이것이구나. 우리가 여러분 가끔씩 나는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게 뭡니까? 난 아무래도 안 들리던데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로 통달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 성령이란 말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는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혜사가 무엇이냐?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보혜사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로 오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는 분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성령이신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이 도우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마귀에게 빠진 우리, 죄에 눌리던 오늘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게 되게 만드시는 일을 해주셨습니다. 이건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람이 수고로 학벌로 재물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 피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어요. 신분을 바꾸셨습니다. 멸망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도우실 또 다른 한 분을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로 성천하시면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분을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하셨는데 그분이 성령이신데 오늘 보십시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셨지만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분이 성령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면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고통당할 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힘들어할 때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신 일이 뭡니까?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혼란스럽대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할 것,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보십시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악한 길에서 여러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과거의 나쁜 습관들을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 일들을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성령이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충만했던 그들이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제자들 속에는 천국의 기쁨이 그들 안에 와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핍박이 많고 환난이 많고 장애물이 많고 여러분 때로는 죽음의 공포가 느껴지게 되지만 그들 안에 있는 그 기쁨이, 그 감격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아침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기쁨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걱정과 염려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답답한 일들, 성령이 오시면 그 모든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이라는 사람은 주께서 내게 주신 기쁨은 곡식이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었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셔서 천국의 기쁨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그 능력을 가지고 병자를 놓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귀신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예수를 죽였던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신 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기 때문에 어둠의 영혼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그럼 성령이 역사하시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거기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의 능력과 권세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종되었던 사람들이 성령 받으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곳입니다. 정복하는 곳 아닙니다. 학교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 이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온 관심이 다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시시하게 보지 마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강교회는
이 기장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여러분 우리 청강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들이 변화되어 나가서 저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그것이 어디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온갖 일을 동원해서 방해합니다. 마귀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뭘까요?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갈등 속에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집안에도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싸우는 집안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마귀가 하는 일은 자꾸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킵니다.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교인과 교인들 사이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 문제가 막 복잡해져서 편이 갈라지게 되고 모이면 쑥덕거리게 되고 막 갈등하게 되어지게 되고.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6만여 교회 다 대부분 교회는 이 문제 때문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게 되고 이것 문제 때문에 교회가 가스마리하게 되고 마귀가 던져놓은 여러분 이 미끼를 덥석 물고 서로 싸우려고 여러분 달려들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한 부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마귀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는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어른 노릇해야 됩니다. 올해 그래서 특별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영적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 아닙니다.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영적 부흥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마귀의 세력,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이 사단의 권세를 깨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을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끊어져야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끊어져야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를 결박시키는 비결이 뭘까요? 돈이면 되겠습니까? 착하면 되겠습니까? 많은 경우 여러분 착각하는 것이 착하면 될 줄 압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착해서는 마귀가 겁먹지 않습니다. 양심적이기 때문에 마귀가 겁먹지 않습니다. 마귀는 자기가 항복할 때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마귀를 이기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결박시키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마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마귀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결박시키는데 기도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우리 장로님들 항정직도로 얘기했습니다. 하루 1시간 기도하기 운동. 체크는 못합니다. 하루에 1시간 기도 운동을 하십시오. 내 영성을 여러분 1시간 기도해야 시험 들지 않습니다. 10분 기도했다고 여러분 그럼 못 이깁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게세마네 동산 너희가 1시 동안도 깨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1시간 기도해야 여러분 시험 이기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해야 여러분 능력이 오는 게 아니라 1시간 기도해야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판판이 무너지는 겁니다. 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성질 돋구면 따라가는 겁니다.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대답하는 거 좀 보세요. 하여튼 하나님 복 주십니다 하면 아멘 하고 막 기도하자 하면 목사님은 하이소. 1시간 제조차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야 됩니다. 하루에 1시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이름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름 주고 싶어서요. 마귀에게 이기기 위해서는 1시간 기도해야 이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넷째 주일 오후에는 우리 교회가 이제 사역자들이 산기도를 가려고 합니다. 오후 예배를 마치고
기도 다 이미 기도 어디 갈지 다 물색까지 해놨습니다. 올해 사역자들 아동부 부장, 청년의 부장 올해 각오하십시오. 여러분 사역자가 은혜 받아야 사역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사역자들이 올 한 해에 저는 매주 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졸도올 것 같아서 하루에 한 달에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5째 주가 있는 주간은 나도 기도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때는 우리 온 교인들이 다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기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뭐가 있나요? 또 대답하는 거 보면 특별 새벽 기도 있습니다. 참여하십시오. 용서는 다른 길 없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결단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한 해 동안에 이것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니까 마귀는 쫓겨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피하려고 숨으려고 했던 제가 책임지려고 하게 되고 마귀를 대적하게 되는 사람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니까 생각지 못한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니까는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분야에 은혜를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우리 교회 진입로 문제, 우리 교회가 한 1억 되는 돈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옛날 같으면 제가 말 못합니다. 올해 우리가 이 일을 상반기 안에 끝내야 됩니다. 아무도 아멘, 장로님은 대답하시네요. 장로님 알아서 하이소 이러는 것 같아요. 상반기 안에 우리가 1억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돈내를 안 합니다. 여러분 보고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내를 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 감동받으신 분이 하십시오. 하나님 틀림없이 감동 주는 분이 있을 겁니다. 감동이 어떤 거냐?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금액이 딱 정해집니다. 그거 주신 마음입니다. 돌았으면 또 다른 생각 듭니다. 여러분 주셨던 그 마음 가지고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숨겨진 목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자기 적금을 탄다든지 누가 와서 용돈을 준다든지, 그리고 내가 서운한 것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못 갚으면 지금 갚으십시오. 그리고 이것도 안 되는 사람은 기도를 얼마 넣지? 1,000만 원어치. 그럼 1,000만 원어치 얼마나 될까요? 제가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이 충만하는 걸 인정하고 1시간 여러분 기도하면 100만 원짜리다. 아멘. 내 기도가 여러분 1시간 100만 원짜리다. 그럼 10만 원을 낮출까요? 10만 원 하면 몇 시간 해야 됩니까? 100시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기도를 능력 있다 생각하고 충만하다 생각하고 여러분 1시간에 100만 원짜리 기도다. 아멘. 내 기도는 100만 원짜리다. 아멘. 그럼 몇 시간 해야 될까요? 10시간 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100만 원 된단 말이에요. 1시간 기도하면. 자신 없으세요? 그 시간을 여러분 10시간 들으십시오. 지난 주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도 여러분 이 말을 해놓고 나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간증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모라 교회 부목으로 있다가 떠나온 지 벌써 20년째입니다. 올해가. 그런데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봉투를 하나 내놓습니다. 목사님, 그때 제가 몸도 아프고 할 때 신방 와주고 기도해 주시고 늘 못 잊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큰애가 결혼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찾아오셔서 봉투를 하나 내놓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1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생각지 않는 돈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헌금했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니,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이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자기 혼자 탁 적금해 놓았던 것 내가 드리겠다는 겁니다. 제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제가 이 자랑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동 주시는 거예요. 헌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억지로 헌금하면 시험 듭니다. 하나님 감동 주실 때 그 감동까지 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이 문제 해결될 줄은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교회가 좀 달라졌습니까? 그러다 좀 바뀔 부분이 많지만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비결이 뭘까요? 그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목사 그대로입니다. 장로님들 그대로입니다. 특별한 일 없습니다. 근데 도대체 비결이 뭐냐?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시동이 걸렸습니다. 40주년을 맞이한 올해에 우리 교회가 기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올해 여러분 사역자 여러분들 억지로 사역하지 마십시오. 성령 받고 성가대회 하십시오. 성령 받고 교사하십시오. 성령 받고 구역장 하십시오. 분명히 그전과 다른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에 새해를 맞이하게 된 여성교회 회장이 이름도 기억합니다. 신경자 김혜숙 집사. 자기 선교회 명단을 받아보니까 세상에 아무도 선교회가 조직이 안 되는 겁니다. 딱 두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두 사람이 작정을 하고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그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 1년을 마감하고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선교회가 제일 부흥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만 그럴까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됨을 믿어야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가정을 노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사업장을, 직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신앙생활 잘 하던 분들이 가정이 무너지고 사업장이 흔들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까지 무너지는 걸 봅니다. 제가 알고 있던 장모님 한 분은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교인들 돈 빌려고 이러면 야반 도주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를 결박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수고로 최선을 다했다면 올해는 말씀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올해는 믿음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내 열심으로 했을 때와 내 노력을 했을 때와 기도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내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시작되었습니다. 결심하십시오. 올해 내가 믿음으로 한번 해보겠다. 내 가정을, 내 사업장을, 내 직장을 믿음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억지로 달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4절 말씀, 5절 말씀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제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요한 1서 2장 28절 29절 말씀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시작.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자 보십시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사람에게
보십시오.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요, 나는 80이 넘어서 안 돼,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며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며 내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남녀노소 신분의 차이 없이 하나님 성령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마귀를 이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우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굉장히 문제가, 여러분,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어요. 지긋지긋합니다. 한순간도 여러분 있고 싶지 아닙니다. 왜? 그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그 로마 군인들이, 로마 다 있습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들이 다 있습니다. 모든 권력들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제자들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 체포당할지 모릅니다. 늘 불안합니다. 그런데 한 시간도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은데,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문제에 피하지 말고 사모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를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떠나고 싶은 그 문제를 끌어안고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넘으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모인 그곳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예루살렘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한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직장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남편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대신 간절히 기도하라. 올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에 피하지 말고 제자들처럼 전혀 기도에 힘쓰는 하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교회 위에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